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짧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각 시대의 지역과 민족, 문화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죠.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대의 여러 문화권 가운데 두루 사랑받아온 이야기의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의 역사는 깁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설화 가운데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주몽과 그 아들 유리왕에 대한 이야기죠. 고구려 건국에 대한 이야기.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로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서양의 고전인 이 소포클레스 비극 오이디푸스를 봐도 이 역시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도 1977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최초의 미니 시리즈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뿌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키타쿤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중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죠. 뿌리, 루츠라는 드라마인데 이 역시도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국의 드라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또 출생의 비밀이죠.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유독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보여왔는가?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출생의 비밀로 고민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는 들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다른 기대도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경험한 게 전부니까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았겠죠.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허락된 삶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보면 이 소경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화된 구걸 행위에 동원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원래 그래 왔었던 당연한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걸 행위가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주어진 이 신체의 제약이 삶과 직업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은 그가 선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차별과 제약을 당연한 삶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진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을까?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 왜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했을까?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멘.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궁금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난 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질병은 반드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그들은 전제하고 있고, 단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선천적 장애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인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 거냐, 이것을 궁금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재해가, 어떤 장애와 같은 어려움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직접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죄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또 이 당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플라톤과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혼이 육체 이전에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믿기도 했습니다. 이론론적 사고를 한 것이죠. 영혼과 육체를 따로 생각하니까 육체 있기 전에 영혼이 먼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서 죄의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장애를 안고 사는 것만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문제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너네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래, 너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의 삶에 나타난 이 문제가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연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도 함께 죄의 책임을 지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의 이빨이 신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걸 먹었으니까 이가 시지, 안 먹었는데 시릴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면 부모의 죄의 책임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질병이나 재앙이 발생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도와주지 않고 있었어요. 걔는 원래 그래, 다 걔가 자초하는 거야, 걔가 지은 잘못이 있나 보지, 걔네 집안의 문제인가 보지, 어쩌겠어, 걔 복이고 엇보지, 이렇게 낙인 찍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이런 태도는
당시의 유대인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판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른 이의 불행이나 또 억울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세상의 상처나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건 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집이 문제야. 내게 좋은 환경만 갖춰졌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이야. 혹시 이 문제의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도, 그를 보는 사람들도 그의 삶의 이유를 그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에게서.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질병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장애가 그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질병은 왜 주어진 것인가? 그의 삶은 왜 이래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며,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었던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나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장애이고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없고 또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에게 주어진 그 장애와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들이 그의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장애와 아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한계를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경과 어떤 대화를 했던 장면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어요. 물론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찝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씻으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괜히 더럽혀 놓고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서 소경이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요. 선악과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아담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잘못한 거죠. 혼나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첫 마디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세요. 누가 네가 벗었던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니?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아담 잘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리 와봐. 너 뭐 했는지 내가 봤어. 너 뭐 했어? 잘못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못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으세요. 아담에게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래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짓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것, 완전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오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아담의 완전함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고 그와의 친밀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깨어진 친밀함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주님, 나는 문제 일으켰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난 죄 지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도 그래 바이바이 가버려. 이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과 문제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신 건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나와의 친밀함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완벽해요. 이 아이는 아침에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다 차려놓고는 엄마 아침 드세요. 나 학교 갈게요. 완벽하게 다 차려가 학교를 가고,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절대로 어디 손 하나 가지 않는 완벽한 아이, 내가 틈탈 수가 없는, 오히려 내가 기대해야 되는 아이, 너무나 완벽한데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없는 아이. 너무 좋지만 정이 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완전함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 소경을 향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병이 낫는 것,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이가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단지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장애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의 경험과 판단에 비춰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맡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소경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깨닫게 돼요. 이 모든 과거의 의문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진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자신에게 주어졌던 괴로운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아멘.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치유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걸하고 있었던 소경인데 그와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사람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소경 아니야? 아닌가? 비슷한 사람인가? 막 수근수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며 헷갈려하며 수군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나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손가락질 당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소경이었어요. 맞아요, 나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과거엔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그 이유를 그가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나에게 줬던 아픔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걸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나의 오점도 자랑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소경과 같이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와 결점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나의 가정과 부모님, 형제, 자매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뜬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아멘.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니까요, 이제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이 전환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인 것을 확인하자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이제는 눈 멀었던 그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눈을 뜬 것이냐? 눈을 뜬 비결이 무엇이냐? 처음 사람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상태인 것을 보고 그를 죄인으로 단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소경이었던 자에게, 앞을 보지 못했던 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픔과 어두움이 다른 이를 위한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이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를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지난 시간은 다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옛 기억과 감정은 마치 입속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해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회피하며 새로운 내일을 선택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은 도무지 나와 분리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만 같아서 건드리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깊숙한 데 가둬두고 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와 아픔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 이미 믿는 분도 계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저 3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저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가운데 제가 예수님 믿고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놀라운 일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나 강압적이고 저를 너무 강하게 통제하셨던 그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는데도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는 전혀 다른 걸 기대하고 갔던 자리인데 거기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하고 어떤 갈등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는 교통사고 장애를 입으시고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고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면 겨우 가는 그런 입장인데도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 완전히 시리에 빠져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 훈련 받는데 가가지고는 밤 늦게까지 그 훈련을 하고 집에 가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서 7호선을 타고 이제 집을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는 잊고 있다가 지하철 내리면서부터 집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거실을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제 방을 보혈로 덮으시고 안방을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아빠를 덮으시고 말으시고서 막 기도하면서 막 집을 향해 갔어요. 그 현관 앞에 가면은 현관 문을 붙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잠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를 막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를 명하노니 분노의 영혼 떠나가라 막 기도를 엄청 하고서 겨우겨우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현관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실인데 거실에 이렇게 평행 저랑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소파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장애 때문에 이제 살이 잘 없으셔서 소파에 많이 누우셨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딱 허리를 딱 드시면 저랑 딱 마주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주 보기가 너무나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그리고 제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힘들어했었던 그 시간들. 근데 언젠가 저희 동생이 아버지 생신을 맞아가지고 동생이 막 돈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 학교에 저희 아버지를 등록을 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내 아빠 선물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하셔가지고 무슨 나를 무슨 교회 가라고 막 한다고 막 뭐라고 막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막 엄청 막 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빠 제발 한 번만 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마음이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가겠다고 한 번만 가고서 별로면 안 가겠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는 중곡동에 있는 한 교회 1층 앞에 내려드리고 아버지가 그 교회 로비를 통해서 2층 본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기다리다가 차를 어디 대기했다가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갔는데 첫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엄청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학교 숙제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내하고 데이트하기, 아들하고 대화하기.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4남매의 막내였었는데 저희 집이 마지막까지 저희 할아버지를 모셨거든요. 집안 대소사를 막내인데 다 챙기고 일찍 여인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저희 아버지,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꿈꾸셨던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하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근데 아마도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기가 그게 될 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술로 인하여 망가뜨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계기가 생겼을 때 뭔가 아버지다우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지니까 미션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얘기 한번 해보라고 아빠한테 못했던 거 있으면. 그래서 막 얘기해서 옛날부터 못했던 거. 아빠 그때 나 몇 살 때 나 눈 다래끼 째준다고 칼 들었는데 그거 갖다가 나 혼냈었지 막 얘기하고 막. 나 어릴 때 아빠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 외갓집 맡기고서 몇 개월 있다 들어오면은 가족들과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만큼 난 너무 힘들었었다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저한테 있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저는 굉장히 도끼 어린 아이였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회에서 다 막 판단하고 막 지적하고 제가 되게 좀 어려운 애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저희 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 친구들이 그 중등부 교사로 많이 있으니까 저는 제 초등부 교사였는데 저한테 오셔서 이제 아는 척하려고 이렇게 첫 인사를 하신 거예요. 김유진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를 아세요? 이랬어요.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엄청 막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가시도 친 아이, 억압된 분노가 가득된 아이, 그게 저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버지를 용서한 시점부터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판단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거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기억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 엄청 썼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노들을.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그것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자 제가 진짜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나뿐 아니라 다른 이의 삶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모두가 바르게 볼 수 있게 할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고 소경과 같이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그 곳곳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매일매일의 이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부터 빛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생각난,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너무 답답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시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모든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물으시거든요. 누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느냐? 우리가 그분께 아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나는 달라질 수 없었어요. 주님,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나의 모든 노력은 그 과거로 더욱더 나를 굳게 묶고 붙들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 순간에 오시옵소서. 연약했던 내가 아이였던 나의 삶의 그 순간 가운데, 과거의 그 시간 가운데, 사건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 내가 앞서 가기를 발걸음 내딛기를 주저하고 있는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나의 모든 미래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서 바꿀 수 없었던, 주님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과거의 사건과 시간들, 내가 피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왜 그것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내가 그것을 겪어야만 했는지, 주님 왜 내가 그 순간에 있어야만 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로 인하여 내가 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넘어서는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내 모든 시간을 듣고 내 모든 두려움을 듣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내 삶에 오시어서 빛을 비춰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어두웠던 자리, 힘겨웠던 자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내가 감추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돌아볼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로 주님 당신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어진 내일을 분명한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